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읽은 바와 같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우리 주님 그러시질 아니하시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죄를 씻는 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뜻으로는 죄인은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죽는다는 말과 산다고 하는 이 두 말은 180도가 서로 상반되는 그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죽고 그리고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전 생애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저 옛날에 낡은 사람이었던 내가 조금 달라지고 나아졌다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난다, 살아난다는 것과 같이 180도로 전환되는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된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결코 명령법으로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아니합니다. 되라 하는 이 말과 되리라 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의 말이지 않습니까? 되리라, 자연히 당연히 변화돼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같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자연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이 자식 겉은 내가 낳아놓았지만 어디 그 속까지야 내가 낳았느냐고요. 어머니들은 이 자식들의 겉모양은 다 단장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높은 학력에 이르도록 공부까지 시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기적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기적일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객기 부리던 이 남편이 어디 금방 바꿔집니까? 정말 사람 바꾸는 이것은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그저 때려 부수고 하는 이와 같은 재주,
또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재주가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심리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교육학 박사들도 많아서요, 참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느라고 이렇게 야단드립니다마는, 그러나 보세요, 이 세상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리학으로도 교육학으로도 사람은 변화가 쉽게 되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환경을 바꾸어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마는 환경으로도 사람은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불평을 잘하는 사람, 지금 자기에게 1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만 있었으면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왕이면 1000만 원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더 큰 불평을 그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지 모르고도 하고요, 그저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계속 불평을 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이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화될 사람은 변화가 되고요,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가난할 때에 악했던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부유해졌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할 때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이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될 것 같습니까?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남이 얘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 나 자신만 해도 변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지혜로도 불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천하신 후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만,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본다고 해도요, 오순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요, 그 후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낱낱이 다 보았습니다.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 이와 같은 일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베푸는 일들,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나시는 일 등등 3년 동안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여전히 베드로였을 뿐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저 여전히 옛날에 그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요, 그저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고만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저 잠만 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저 모두들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달아났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 3년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사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쁘고 희한한 이 굉장한 사건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그냥 다 떠나버려 가지 말았지 않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때쯤 베드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저를 이제는 더 이상 찾지를 마세요. 십자가 밑에서 모른다고 불인하였고 도망쳤던 저입니다. 이 같은 죄인을 다시 제자로 삼으셨다가는 예수님 또 망신당하십니다. 저는 이제 사양하고 고기나 잡으려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이와 같은 베드로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등극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고 다투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조금은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는 아직은 무관했습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워도 소용이 없고요, 알아도 소용이 없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바로 그 가야바의 법정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놀랄 정도로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50일 후에 일어난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변화가 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장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그게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부터 우리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부터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변화되어야 할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모든 것을 위탁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그렇게 양보하십시오. 오직 성령만이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변화시키시고
가능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성령께서 어떠한 데에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모습 있는 사람에게로 임하시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리 임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실이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곳에는 빈부나 남녀노소나 신분고하의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함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자의 자료를 쏟아붓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엿전 두 잎을 드리는 것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멀찌감치 뒷전에 앉아있고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저 집사님이 하겠지, 저 권사님이 하겠지, 그러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각기 주신 달란트대로 동참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동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강해 및 기도회 그 시간에도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라든지 기타 모든 모일 때마다 빠지지를 말고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봉사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다음으로는 일치화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인 이 다락방, 불과 50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이 그때도 함께 모여 있었지만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에 이 떡을 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뜻이 일치화합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50일 후 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모두가 마음과 뜻이 일치화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그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일치화합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모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든 환경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뜻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이해와 사랑과 뜻을 모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그에 있게 되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든든하고요, 빈 집도 가득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집안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고 한다면 텅 빈 집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로 항상 어느 곳에서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요 가수였고 또 재즈를 불렀던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한 번은 강연을 통해서 음악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음악이 당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음악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의나 해설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암스트롱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신비를 예로 들어서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간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사랑에 대한 정의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랑에 대한 해설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니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니 자인의 이기심과 정욕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 쓰고요, 이것도 내 형제요, 전부가 서로 나누어 쓰고 유무상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바로 저 사람에게 바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제관, 새로운 물질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성령 충만한 자로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삶에 눈에 보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절제로 끝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그리고 결코 지나침이 없이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늘 주님께 찬송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저 성악을 전공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 노래가 끊이지를 아니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늘 찬송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표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저 때때로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어떤 일에는 감사하고 어떤 일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는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은사로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으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주시는 은사에는 높고 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은 좀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한 성령께서 우리로 봉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바대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분부하시는 바와 같이 늘 무릎을 꿇고 참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대로 주시는 이 능력을 허락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순과 부조리를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은사로 약속해 주고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으로서 여러분 모두 다가 능력의 증인, 권능의 증인, 승리의 증인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으로 일깨우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미 우리는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충만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 머리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미 믿는 내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병약한 몸은 강건해지도록 주님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찬송이 부족했던 입술에는 찬송을 더 강하게 심어주시고 기도가 부족한 무릎원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봉사가 부족한 그 모든 심령에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땀방울이 그 이마에 늘 맺혀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마음들에게는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에 충만하여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참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또 하나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승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증가하며 나타내는 우리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